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눈이 밝아져야. 사람을 천냥으로 비유하게 될 때에 눈을 몇 냥이라 그러죠? 눈이 900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눈이 중요하죠. 이 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눈을 감아봐야 알아요. 눈의 기능을 잃어봐야지 눈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장애 체험이라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이제 눈을 가리고, 그리고 인도자의 손을 잡고 이제 등산을 한다든지 길을 걷는다든지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눈을 잘 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보여지지 않아서 눈을 안대를 썼을 때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한치 앞도 분간을 못합니다. 인도하는 자가 손을 잡고 인도하지만 그 발이 더듬더듬 그럽니다. 인도하는 자를 믿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안 보이니까 발을 걷는 것들이 어색하고 어눌해서 잘 걷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눈이 잘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사람이 안목이 있어야지, 그죠? 안목이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안목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경험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되어질 일들을 예측을 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시야가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한 걸음 앞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또는 이제 백종원 같으신 분들은요, 상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안 다니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길러가는 것을 안목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땅에 살아가면서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목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남보다 좀 앞서갈 수 있고요,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안목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영안.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구나 라고 깨닫고 거기에 대한 안목을 넓혀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누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목이 좋아도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영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패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며 그 끝에 이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될 때에 한 사람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그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게 되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시력이 나빠서 가지고 있는 눈 시력이 나빠서 예수님인 것을 몰라봤을까? 전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따라다녔고, 12 제자 중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120명 정도가 되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어서 함께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눈이 나빠서 시력이 안 좋아서 예수인 것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하는 이야기는요,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깨닫는 겁니다. 엄마에 대한 깨달음이 언제 일어나게 되죠? 밥 먹을 때예요. 엄마가 있어 참 좋구나 하는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밥을 먹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아파요. 너무나 많이 아파. 그냥 평상시 때에는 좀 아파도 밥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맞이해 줬는데 어느 날은 엄청나게 아파요. 꼼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날 때까지 꼼짝을 못하고 몸져 누워 계셔. 밥을 전혀 챙기지 못해. 그리고 어설프게 아빠가 챙겨주기도 하고 어설프게 자기들이 챙겨서 밥을 먹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 잘 깨달음이 없어요. 엄마가 아프구나, 그냥 그 깨달음. 그런데 엄마가 다 나았어요. 웬만큼 몸이 괜찮아져서 이제 그 다음날 밥을 잘 차려가지고 따뜻한 김이 오르는 밥과 뜨뜻한 국과 여러 가지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밥상을 딱 차려놓고 아이들에게 먹자 했을 때에 그때 그 밥 숟가락을 뜨면서 야, 엄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엄마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구나, 그때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요. 그 전까지는 엄마에 대한 깨달음이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평상시에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깨달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밥상을 딱 처음 그 밥상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깨달음은요, 잊혀지지 않는 깨달음이, 엄마의 상이 새롭게 새겨지는 모습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그것뿐이라면요, 그냥 그것뿐이라면은 우리는 눈이 밝아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으로 그것이 밝아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마다 어떤 때는요, 참 눈물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뭔데?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달리신 모습이 상상이 되고, 그 피가 흘러내려서 나를 적시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게 되는, 나는 그런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은혜를 받지만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께서는 인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그 신음소리가, 피 흘림이 강해질수록 그분의 신음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지면서, 야, 저 신음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었다 하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가 새롭게 보여지게 되죠.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느껴지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느꼈던 십자가가 아니고 평상시에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눈으로 만났지만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떡을 떼어주고 그를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랬을 때에 실패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 다시 변화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두려워 떨었던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한 제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도망자 아닌 도망자가 돼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그들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다시 고난이 올 줄 모르는, 다시 자기들에게도 환란이 올 줄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원래 주님을 따랐던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나누는 놀라운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실패한 자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도 실패하고 또 믿음에서도 실패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리에 우리는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하여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세상의 안목이 밝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마다 새로운 의미와 깨달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주어라.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둘러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서 주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것뿐이 없나이다. 사람의 눈에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떡과 고기를 바라본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게 되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 남게 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그 능력은 이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구나 하는 그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느낌이 달라야 됩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깨달음이 달라야 됩니다. 또 주의 종을 바라볼 때마다 그 깨달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는 회복이 되게 되며 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그 깨달음이 늦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더디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구해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게 돼요. 왜 엠마오 내려간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시력이 나쁜 것이 아닌데 왜 깨닫지 못했느냐? 그들의 눈이 밝아지지 못했느냐? 그건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될 때에 이걸 나눠줬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나눠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를 꼭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돼요.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속에 스며들게 되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에 내 눈이 밝아집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사물들마다 그냥 눈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내게 의미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올 한 해 동안에 살아가셔서 실패했던 내 모습, 나약했던 내 모습, 또 연약했던 그 내 모습을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동참자가 되고 큰 일을 일으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 잘 걸어갈 수 있어요. 눈이 밝아지게 되면요, 깨달아지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깨달음이 나를 살리게 만들고 달력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축복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게 될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내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삶을 하나하나마다 영적 의미를 내게 부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소서 하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꼭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회복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케 되며 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올 한 해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첫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먼저 밝아져야 됩니다. 안목이 좋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장님이 아니요,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실패했던 내 모습, 연약했던 내 모습, 나약했던 내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회복을 넘어서 큰 풍성함으로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주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새로운 말씀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신여 특별 새벽 기도회의 두 번째 시간, 눈이 밝아져야 회복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께 묻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읍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